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일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머물렀을 때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 간에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던 때요. 자기들 중에,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궁금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대답하기가 좀 머쓱잖아요. 그래서 이제 꿍시렁꿍시렁 하다가 제자 중 한 사람이 넌지시 능청스럽게 해서 돌려서 답했는데 그게 이제 질문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충 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를 들여놓고 가운데다 놓고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보면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줘요. 그게 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돌이킨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띄웁니다. 영어로 보니까 convert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심하다, 변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게 됐습니다. 회심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됐습니다. 변하게 된 거죠. 이렇게 회심하고 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어른들로 비유하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상태, 그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을 어린아이로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넌지시 말하기를 이 어른들이 어린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돌이켜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convert, 회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4절에 예수님이 또한 천국에서 높음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또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거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읽어보면 낮춘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영어로 보니까 become hum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마음으로 뵙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뵙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리고 삶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죠. 혹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일 수 있고요. 자식이 내 안에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취미가 그냥 그 취미에 목숨 거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희한한데 그것도 또 다른 인생이니까 어쨌든 취미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변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와 계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제 겸손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른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주인이 되기가 참 쉽지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자기보다는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참 쉬운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너도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에게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절에는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4절에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높아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저 5절에 보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웰컴, 환영받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절에는 영접하다라는 동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영어로 보니까 웰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린아이를 웰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5절 뒷부분에는 이 5절의 내용을 좀 더 구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약한 자다라고 그렇게 6절에서는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자를 영접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설명하면서 어떤 동사들이 나오냐면 실족시키지 말라,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뒷부분을 읽고 이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작은 자들, 힘없는 사람들, 백없는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래요. 룩다운 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 룩다운해서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웰컴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영접한다라는 그 단어가 할 때 예수님이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당신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주변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보라. 무시하지 말라. 그 사람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그분들을 웰컴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실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요. 다시 오셔가지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겠대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복받을 사람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을 내려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나 먹을 걸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고요.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너희들이 입을 옷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다. 거기도 영접한다. 웰컴이 나와요.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 의인이고 복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생각나죠?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표현을 보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잃어버린 자 같은 사람에게 무시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8장과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서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너 주변에 있는 나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섬겨라.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환영받을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선명하게 들리고 우리들 삶 속에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힘없고 때없는 사람 없습니까? 나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다른 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혼자 외로워 떨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친구이고 같은 동료이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도요, 은근히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 내 주변에는 없습니까? 혹시 내가 말로서 상처를 주고, 분명히 이거 말로 상처를 주고 알면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근한 행동으로 그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고도 마치 나는 안 그랬던 것처럼 행하면서 혹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을 분명히 요청하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하면서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내세우지 못할 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교해서 하는 소리고 우리들이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얻은 결실로 나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좋게 살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이웃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표현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을 나누고 이웃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스턴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성령학교의 우리 교우들은 대체로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잖아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요. 많이 여기서 스몰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생활 읽을 수 있었잖아요. 공부하고 오늘의 위치에 왔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난다면 이웃들을 돌보거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가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거라. 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요청에 아멘 하고 답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잃어버린 자들, 울고 떠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같이 생활을 시작할 때 그곳에서 바로 천국이 시작될 것이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우리들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천국에서 환영받을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천국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깨달음이, 이 실천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미에 가면 남미 중간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혀 배가 없죠. 바다가 없으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곳에 그 하의정 선교사님과 김영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의정 선교사님, 우리는 이제 김영모 선교사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돕고, 우리 교회에서 하의정 선사님을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하의정 선교사님은 70대 초반의 여자분이신데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1991년도에 이제 감옥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볼리비아 나라는 가장 큰 도시가 산타크루즈라는 나라란다. 그 도시인데요. 그 도시 동북쪽에 폴모솔라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 교도소는 좀 독특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보통 교도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담장이 있고요. 이게 감옥소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이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저희들이 선교팀이 갔을 때 저하고 김남균 장로님이 촬영한 거예요. 그 뒤편에 보면 이게 높은 이제 이미천 집사님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으시죠? 예. 이게 높은 담벽이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고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감옥소 안에 들어가면 보통 감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마치 빈민촌에, 이게 큰 감옥, 넓은 감옥인데요. 그 안에는 빈민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통 감옥은 이렇게 방으로 돼 있어 갖고 죄수들이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감옥은 그렇지 않아요. 안에 들어가서 빈민촌 마을, 도시 빈민촌 같은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볼 텐데 지금 집이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게 감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건 그래도 좋은 집이고 아주 허름한 판잣집보다도 더 허름한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옥소에 있다는 건데 감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경제 생활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가지고 감옥소에 돈을 내요. 자기가 보통 감옥소에는 들어가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자기가 자는 방에 방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해서 돈을 좀 버는데요. 그리고 그 일을 안 하는 사람 중에 외부에서 돈을 대주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돈을 대주지도 않고 그리고 일도 못하는 사람은 잘 데가 없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의정 선교사님이 이게 아주 굉장히 축구장 한 얼마큼 해야 되나 7, 8개 짜리 넓은 감옥인데 거기에 조그만 구석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교회 본당이 우리 본당의 한 3분의 2쯤 되고요. 그리고 교회 옆에 우리 왜 수련회 가면은 이 방이 있고 벙커베드 있잖아요. 아이들 쓰는 벙커베드. 그런 것처럼 벙커베드를 많이 집어넣고 거기에 와서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조그만 구석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감옥소에 방을 내는데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이 침대에 와서 자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자는데 조건이 있어요.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막 거의 빈민촌 같기 때문에 다른 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쉘터야. 그러니까 들어와서 형기가 10년이면 10년 동안 못 나가고 교회 안에 있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먹는 게 공짜고 자는 게 공짜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250명, 남자가 한 250명 사는데요. 교회 다녀야 돼. 그리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식사할 때 공짜가 아니고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 우리 수련회 가면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성경 구절 외우고 사람이 이제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에 여기를 방문했는데요. 지금 이게 그 교회 내에서 이제 죄수들 중에 250명 다 모인 게 아니고 우리를 하면 속장들 같은 분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강연할 때 이제 듣는 모습입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근데 저분들이 다 이제 죄수분들입니다. 이거는 그날 우리 갈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2015년 갈 때 우리 교우들 이제 헌금해 주신 거요. 그걸 가져가서 하의정 선교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들어갔는데 그날 점심을 좀 좋은 것으로 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저렇게 이제 그 감옥소 안에 저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 음식에 저게 닭고기하고 빵인데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저런 걸 먹어본대요. 그리고 외에는 아주 형편없는데 저희들 여러분 이제 헌금해 주신 것이죠. 가서 저 식사를 해가지고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지금 배급을 받고 이렇게 먹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쪽은 교회고 저쪽은 이제 그 침대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 성경 공부하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를 하는 건데요. 그 감옥소에 가족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린애들은 죄수도 아닌데 아버지가 죄수니까 혹은 엄마가 죄수니까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학교도 안 다니고 해서 지금 우리 최희정 집사님이 가르치고 있고요. 저 뒤에 보면 한나진 영어 예배부에 있고 이제 뒷모습이 이제 저희 집사람이고 또 뒤편에 이제 김남균 장로님도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마을 같아. 애들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저 뒤에 서 있는 어른들은 엄마 아버지가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야.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이제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아까 그 지도자들 중에서 목사가 되려는 사람을 신학과정을 해서 가르쳐가지고요. 나중에 감옥소에서 나와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의정 선교사님이 1991년부터 이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한 100여 명쯤 된답니다. 이제 산타크루즈에 한 50명 있고, 정확하진 않은데 50명 있고, 볼리비아 전역에 시골에 이제 한 50명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그런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들 사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제 감옥소에서 회심해가지고 목사가 됐고 대부분 이제 학력이 이제 중학교 졸업하시면 상당히 고학력이에요. 되게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것도 못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속성과정으로 신학생이 돼갖고 열심히 목회는 하는데 이제 하다가 좀 힘든 거예요. 뭐 이게 대학교를 나오고 그렇게 뭐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반 과정을 배우고 나서 사회를 이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기가 좀 괜찮은 건데 이제 교우들은 이제 막 고학력자들인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한대요. 목사님들이. 너무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요. 볼리비아가 워낙 여건이 어려우니까 책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누가 와서 가르쳐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이거 우리들이 할 일이다. 우리 보선 지역의 목사님들은 그리고 반드시 목사님들이 우리 평신도들은 충분히 이게 어렸을 때도 훈련 받아 있고 이제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또 박사학위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보스턴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이 볼리비아 지역의 목사님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여기는 와서 가르쳐달라고 난리고 여기는 고학력 목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평신도들이 해도 돼요. 아주 가르칠 수 있고. 그러니까 매번 가서 목회자 양성교육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3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그냥 코로나 사태가 열려가지고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100여 명 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리더가 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성함이 레네예요. 그분이 시부하는 교회가 지금 앞에 나오는데 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레네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하의정 선교사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분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교육을 한 거야. 그래서 하의정 선교사님이 내 엄마다 그래요. 자기 엄마다 그래요. 한국말 엄마다. 내 영적인 엄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소에 나와서 저 교회인데 저 교회 이름이 뉴평화교회예요. 뉴평화교회인데 저기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 근데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신 분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셨어. 그분이 돌아가시자 저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레네 목사님이 저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감옥소에 있는 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 한 50명, 100명이 이제 그룹이 져서 같이 이제 지내는데 이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면 이제 모여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제 여기 현지에서 목사님이 가서 가르치고 배우는 중인데, 목사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들 꼭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저게 반은 목사님이시고 이제 반은 이제 평신도들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레네 목사님이 그 그룹의 리더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우리 한국식으로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이제 형님 목사님이야. 그래서 이제 감옥 출신 목사님들한테 이제 보스턴에서 오신다, 이제 모여라. 그러면 이제 아우 목사님들이 네, 그리고 이제 모이는 뭐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이 있는데요. 제 앞에 저는 이제 뒷줄에 있는데 앞줄에 한국인 목사님 두 분 계시잖아요. 이 보스턴에 계신 목사님. 그 옆에 현지인 목사님처럼 생긴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다 크게 보시죠? 이미철 집사님. 예, 감사해요. 그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앞줄에 있는 분. 그분이 레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일에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답니다. 이게 뭐 볼리비아는 제3세계라 전혀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예방접종은 말도 안 되는 언감선생 꿈도 못 쉬는데 몸이 이상하면 이제 어떻게 병원에 가보면 걸려있고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산 사람은 나가는 뭐 완전 지금 마술화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의 이제 선교 기도의 열매예요. 이분들이. 근데 한국 선교사님 뒤에는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눈물 흘리고 헌금하고 바라고 한국 선교사님 활동해서 이게 성장한 지도자야.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형님 목사님이 돼서 아우 목사님들을 이끌고 참 하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이게 마음이 많이 이제 막막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도 참 많이 이제 낙심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자기를 낮춰라. 그리고 아이 같은 사람을 섬겨라. 그것이 곧 천국이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거다. 환영받을 거다.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선교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들 이 말씀 붙들고 선교사들 지원하는 거거든요. 올해도 저희들 김영목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하이정 선교사는 우리도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헌금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이게 다 그 마음을 품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마음을 품게 되고 이런 비전을 갖게 된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돌봐라. 감옥을 찾아가라. 거기서 선교라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천국이다라고 가르쳤으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지금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걸 해결하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볼리비아를 수많은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고 세운 교회고 저 영적 지도자인데 다른 분들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빌립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원하는 한국 교회들 예수님 보시고 어려움 잘 극복하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볼리비아 현지 목사님들, 감옥 출신 목사님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천국에 대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십시오.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주신 말씀 마음으로 붙들고 선교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 허락하셔서 많은 것들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주신 은사, 능력 가지고 형제자매들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며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